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영과 육이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낙담하여 약하여질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회 오늘 23일 차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민수기 6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또 듣고 입으로 읊조리시면서 우리 민수기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린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거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은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측면에 세 지파씩 진을 치도록 편성했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 동쪽과 남쪽에 있는 6개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가운데 있는 성막과 레위인들이 이동한 다음 서쪽과 북쪽에 있는 나머지 6개 지파가 그 뒤를 각각 따랐습니다. 진을 칠 때나 행진을 할 때나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사면에 배치된 세 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입니다. 자,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며 성막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내가 중심에 서서 내 인생을 좌우하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제식 훈련이듯이 각 지파의 진 위치를 정하고 행진할 때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조직적인 훈련을 40년간 받아왔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은 성도들을 무장시켜줍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에 담긴 복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 어떤 인생의 삶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3장과 4장은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단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막에서 심우하게 했습니다. 원래 맏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사람들이 맏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자, 이어 12절의 말씀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아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막일을 협력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 모든 성도는 레위 지파처럼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를 도와 협력하여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셔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아들들 명단과 그 자손의 숫자가 나옵니다. 또 성막과 관련된 각 지파의 임무와 진을 치는 장소 등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가장 나이 많은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지휘관이 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동쪽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합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막중한 만큼 성소의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은
3장에 이어 레위 지파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성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고앗은 레위의 장자는 아니지만 다른 형제들 가족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안의 지성물, 즉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4절과 15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성막의 기구들을 맡깁니다. 주로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누가 무엇을 맡느냐가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기구들을 책임 맡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막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깨닫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과 6장은 광야를 지나면서 레위기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 규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먼저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라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부정하게 된 남녀들은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 분리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이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11절 이하에서는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가도록 하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경우에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탈선하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린 경우도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며 정절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나시린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이란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나실이라는 단어는 헌신된, 바쳐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사람은 세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를 자르지 말고 놔두어야 합니다. 셋째, 시체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나시린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사무엘, 삼손이 있으며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었습니다. 물론 평생 동안 나시린도 있지만 일정 기간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그 기간이 다 차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나시린의 모든 직임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5절, 6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비록 나시린 법이 구약시대로 멈추어졌지만 나시린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 나시린의 삶을 서원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요 나시린의 정신입니다. 13절과 21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친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13절과 21절에서 우리는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의 구별이란 즉 몸의 거룩, 몸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몸도 그 심령만큼이나 거룩해야 합니다. 몸의 거룩이란 몸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을 채우는데 몸이 안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몸의 거룩이요 몸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6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에게 또 그 모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축복 기도문은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했던 축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들이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몸을 구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